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새로워져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말하지요. 광야에서는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거기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면 어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성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해보다 금년이 다르게 살아야 돼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은 더 달라져야 되지. 우리 말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의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에게는 그게 큰 고민이고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달라지잖아요.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 키가 크는 그것만 봐도 그게 기쁨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생긋생긋 웃는 것을 볼 때 그게 기쁨이 되고 조금 더 커서 이제 똑똑한 말은 못하지만 옹알이를 하는 걸 보면서 그게 기쁨이 되고 점점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부모에게 그건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가나안의 땅에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평생에 지켜 행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평생 동안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1절부터 3절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제물을 그곳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걸 평생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제사를 한 곳에서 지내질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성막을 이동을 할 때는 성막을 다 이렇게 다 접고 싸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게 되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러지 말고 한 곳,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그곳에다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성전이 되었죠. 그 성전에서 거기서만 제사를 드려라. 번제도 거기서 드리고 화목제도 거기서 드리고 11조도 거기서 드리고 모든 것을 거기서 드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또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했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걸 버리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하면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하시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고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지 말라. 물론 여러분들이 과거에 절에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만 다니고 다 그렇게는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수준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서의 우상숭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상숭배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가나안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땅의 것,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면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좀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합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혼합을 싫어하죠. 순수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요. 순수한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요. 물질을 의지하고요.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택하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두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백성의 이 민족성,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각각 넌 뭐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의 삶을 살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출석을 해도요. 어린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이렇게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어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냥 얼른 제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지켰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린의 모습이에요. 이제 가나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성장해서는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애기들 보세요. 누구 생각해요? 저 갓난아기 아인이 누구 생각해요? 아인이 엄마, 아인이가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힘들겠다. 날씨 더운데 내가 좀 참고 울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광야에 있는 모습이에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거기서는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 이 멸망할 인간들을 생각해서 사신 거예요. 그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내 시간이 들여져야 되죠. 또 물질이 때로는 물질이 또 필요합니다. 내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각각 힘써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가 돼야지 되고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맞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생각을 해야 돼요.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그게 가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이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정하시고 거기로 쫙 모여서 뭘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모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달라고 그러죠. 이것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달라고 할 때 주시기도 하시지만 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한 후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점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그 높은 수준은 어디를 말씀하냐면요. 시편과 잠언이 거기가 높은 수준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시편과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까지. 시편은 하나님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죠. 잠언은 하나님 모시고 구체적으로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은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으로 사는 그 삶의 최고의 정점이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발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도 바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또 성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하나님 만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은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하고서 하는 이런 신앙, 이거는 광야에서의 삶이다. 거기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 속에서 이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발전된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죠. 신약에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배로 바뀌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참다운 예배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참다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광야 수준에 어렸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 내 몸이 나와서 내 마음과 생각 거기까지만 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가나안의 수준의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 훈련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배 훈련을 잘 하셔서 예배를 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시간에 그거를 경험을 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에 관심을 가져요. 어리면 어릴수록 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서도 이 주변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주변의 환경, 그 환경에 관심을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기울여서 훈련을 해 나가게 되면 내가 점차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영으로 찬양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기 전에부터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성령님 제가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 그런 예배 시간에 진리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전혀 의식하고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던 그런 삶이 가나안에서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좋게 달라져야 되죠.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면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지 마시고 가난의 수준에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갔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풍성하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